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받은 은혜를 찬송으로 경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그 피의 공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의 그 모든 은혜를 깊이 한번 다시 되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해 주옵시고 세상에 찢기고 상한 귀한 주의 백성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쇠임을 얻도록 전한 자나 듣는 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기 위한 성경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본문 누가 기록했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보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탄생, 고난받음,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말해줍니다. 그 구약성경 여기 보면 모세율법, 그 모세가 성경 5개를 기록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라고 말하죠. 구약을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모세가 또 시편, 선지서, 이 말은 구약 전체가 무슨 목적으로 기록됐는가? 이미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 않나요? 오늘 구약 전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됩니까? 탄생, 고난받음,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 승천이 구약성경에 다 예언되고 기록되었는데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만 보면 될까요? 탄생만. 아시겠죠? 시간만 내면 하루 종일 그냥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죠. 창세기 1장부터 쫙 그냥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탄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들었어요. 성경의 약속대로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첫 번째 책이 뭐라고 했죠? 창세기. 창세기에는 우리가 창조 타락, 회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회복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창조가 길지 않아요. 창세기 창조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우리는 창조가 엄청나게 한 50장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다 간단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구원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일은 3장서부터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가, 구약성경 전체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전체, 구약성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구원주를 약속하고 그 일을 이루는 모든 과정,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도 그 구원주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에 레위기, 제사도 구원주가 오셔서 어떤 제사를 완성할 것인가, 그거를 다 연습시키게 하고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 제사를 완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이 구약성경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 하나님께 타락한 인류 구원을 위한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창세기 3장 몇 절이요?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버렸어. 범죄했어.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불렀어요. 심판하는 자리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구원주로 약속해. 너 이제 범죄했으니까, 반역했으니까 너는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 죽음의 종이 된 거, 저주 아래 살게 된 거. 그때부터 아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하루하루가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어요.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회복의 길을 주셔요. 이 구원이죠. 다시 회복이,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한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 사람이 됐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자의 몸에 태어난 그분,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겨요, 과학이. 그런데 남자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지, 여자의 몸에서 절대로 태어나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그가 구원주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들 하나님도 함께 약속하셨어요. 같은 여호와, 아버지 아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너무도 훗날 누가 받냐면 이사야 선지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봤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구원주가 될 건가, 어떻게 태어날 건가.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누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 이 여자의 후손,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구나. 구원주가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구나. 좀 더 창세기 3장 15절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처녀 마리아 몸에서 사람으로 나심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인데 좀 길지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왜 그러냐면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약혼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 이거 큰일 난 거죠? 이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동네 알리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결혼할 여자인데 약혼까지 했는데 내가 알려가지고 죽일 필요가 뭐 있나? 내가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되지. 상당히 의로운 생각이죠. 이런 남자가 요즘 있습니까? 그냥 알려가지고 죽여야지.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 뻔했네. 내가 속을 뻔했네. 막 이럴 텐데. 나만 잠잠하면 되지. 내가 괜히 알려가지고 한 여인 죽일 필요가 뭐 있어. 굉장히 의로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아내라고 말하면 약혼한 사람. 내 아내, 너 지금 배불렀다고 너 끊으려고 좀 데려와. 다 이렇게 지시합니다. 전사가 와서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나요? 자기 아내가 어떤 남자인지 모르는, 실수를 했는지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 뭔지 했는지 배가 불러. 자식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며 살아야 돼? 보통 걱정이 아니겠죠? 알려주면 죽는데 두려워했어.
왜 두려워하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야, 불륜이 아니야. 간음한 게 아니야. 너 약혼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걸 알려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됐겠냐? 요셉이.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냥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듣기만 한 거지.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겠네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라. 예수란 뜻이 뭔가를, 그가 뭐 어떤 일을 할 건가? 자기 약혼녀의 배에서 나올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건가까지를 알려줬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뜻은 구원주란 뜻이에요. 예수스란 뜻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구원주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어떤 분은 물어보면 몰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란 뜻도 모르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게 오신 분이 사람이 되신 분, 본래 하나님 아들인 사람이 되신 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배를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주 중요하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누굴 통해 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 난 구원주죠. 여러분 아시겠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란 말. 이렇게 성취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죠. 당시 당사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나요? 마리아. 여러분 갑자기 자기 몸에서 계속 배가 불러. 이거 세상에 아는 그 율법 세계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의 마리아 마음이 어떻게 했겠는가?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그래서 당시 마리아 마음이 어땠는가를 잘 표현해 주는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아까는 누구예요? 마태는 누구예요? 요셉에게 말해줬는데 이제는 당사자 처녀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았다.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약속을 줬는데 여러분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되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주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대답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가 바로 네가 낳은 예수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백성들은 이 여자의 우스, 여자의 몸에 태어난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대하며 삽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이 누구예요? 아담에게 여자의 몸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가인을 얻자마자 뭐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고백이 안 해요? 그 마음으로 구약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족보, 장세기 5장의 모든 족보도 계속 그 아들을 기대하면서 아들을 기록합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노아의 아버지 노아를 낳고 뭐라고 그래요? 수고로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을 만나 뭐를 주실 것이다? 안위함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들이 구원주로 올 거를 기대했는가 잘 드러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성경 읽어보라. 얼마나 눈에 잘 족보가 막 있으니까 이게 무거울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메시에 낳고 또 막 이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 약속을 그들이 기대하며 이게 구약 백성들의 믿음이었죠. 주실 구원주로 오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약속을 그들은 기대하며 살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오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누가 출생해요? 이삭이 출생함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고 잔치를 하면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맞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9절에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네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해.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 그 장막문에서 들었다. 1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나요 못 나요? 나요 못 나요? 못 나죠. 날 수가 없는.
약속을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때 여호와께서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사라는 봤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구원주를 이 방식으로 보내시고 이루실 것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그때 여호와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당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요. 이렇게 내가 이삭처럼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이렇게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삭을 준 것처럼 인류 구원주가 이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그때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준비를 했더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요?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인류 구원주 나실 걸 준비하러 가는 거죠? 간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성령으로 난 자다.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육으로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를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주셨어요. 이삭을 보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안 베풀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거죠. 그걸 예수님이 밝혀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이런 마음을 가 이미 내 때를 이삭을 통해서 봤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올라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 59절 시작. 유대인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어? 네가 아브라함 속을 어떻게 알아? 원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에?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야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이미 이 약속을 줄 때, 이미 이삭을 받고, 그때, 우리 인류 구원주가 이 방식으로 오시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출구하면서, 약속의 땅, 그 멀리, 가나안까지 가서, 그 구원주 오심을 모든 일을 준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왜 구원주를 아시냐? 이삭이 그렇게 독자로 낳는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또 이 독자, 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네 아들, 또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의 산에 가서 뭐하러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구원주를 예표한다는 것. 아브라함, 이삭 출생만이 아니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 명령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이미 갖고 산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우선으로 와요, 안 와요? 이건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사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선지라 오실 것을 약속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죠. 이미 애굽의 큰 민족을, 한민족 공동체를 이룬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일을 왜 해요? 구원주 준비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는 그때 이제 광야에서 고별사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신명기죠? 설교로 마지막 설교.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이게 바로 구원주를 말하는 거죠. 이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삼중지 얘기하죠? 제사장, 또 왕, 선지자. 모세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을, 사람이 된 하나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불렀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구원주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또 요한복음 7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요한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왜 선지자라고 말해요? 왜요? 이미 구약에 약속됐기 때문에 선지자로
그들이 기대하고 그대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이제 선지자에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이 되하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는 것 가장 많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왔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영존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태초는 창세기 태초와 다르다고 그랬죠? 창세기 태초는 창조 시작점을 말하고 요한복음의 아르게는 영원을 말해 창조 이전을 말해.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성령으로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실제 창조주가 누구였다는 것? 하나님 아들이었다는 것. 말씀으로 계셨던 것. 그리고 바울사도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로마 11장 36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걸어간 곳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본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누가 나와요? 나오미. 나오미의 두 아들이 기업을 잊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끊겨버렸어. 기업을 어떻게 몰아요?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태어난 게 이새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 거죠. 기업이 끊겨버렸는데 그 기업을 이어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어준다고요. 그래서 룻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후속의 그 의미, 기업을 물을 자가 후속이라고 뜻이에요. 그게 값을 지불해서 물러주는 거죠. 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죄에서 해방과 자유가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룻기를 통해 보여준 거.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만 받았는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뒤에 선지자죠?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게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도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죠. 이렇게 선지자의 모든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을 다니엘은 예언했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또 뒤에 선지자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3절 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냐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인자 사람의 몸을 입는 걸 말하죠.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됩니다.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34절 33절에서 그대로 이룹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지명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산고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 아들 베들레헴에서 나심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않냐했느냐?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두었으니 어디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지 유대인들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이렇게 보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나 물으니 이르되 유대 어디요? 베들레헴이니.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선지자 예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왔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버렸다. 오늘날 이런 일들을 기독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고 교훈적으로만 말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시편은 제가 왜 말 안 하는, 시편은 하나님의 성육신보다, 탄생보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고난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은 참고를 안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담에게 약속한 대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그 때가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죠? 이를 구원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하게 나게 했다.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 여자, 처녀, 마리아 몸에서 사람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탄절이라.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 맞이하고 보내야 되겠죠? 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는가?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외손녀가 누구죠? 이름이 누아르. 우리 누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왜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 기가 막힌 질문이죠. 그 내가 이거 목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우리처럼 몸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그러니까 대속을 못해. 대속을 못하는데 인류가 범죄하면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을 했어요. 아들아, 아들이 사람이 되었어. 그 사람 몸으로 대속을 했어. 이게 구속이죠? 죄값을 지불했어. 피 흘려 죽음으로 다시 인류를 사내는 거죠. 되사내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범죄한 그들이 다 죄인인데, 죄종인데 예수 믿으면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사람 되어 죽은 거죠, 십자가에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성경에 길게 예언하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내일이 구체적으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지옥만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구약 백성처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 백성들은 왜 제사를 구약처럼 안 드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목표한 그 제사를 아들을 통해서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어서 죽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에 찢겨 피 흘려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여,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 목적을 주님이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오신 걸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는 신약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모든 기록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올 것, 예수로 올 것을 말한 건데 그렇게 오신 분 말해도 안 믿어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렇게 바르게 이해 못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 누구, 여기 네 개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래도 요한복음이 복음서에 제일 늦게 기록됐죠? 계시록보다 후에 기록돼.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주로 오셔도 더디 믿는 사람들. 누가복음 24장 2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를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느리 묻어놔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 아 이렇게 이뤘구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 찢겨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과 해방을 줬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이를 위해서 성탄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미와 목적을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이루어졌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더디 믿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